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원수가 되게 되게 하고 너의 내 후손도 후손도 여자의 여자의 후손과 후손과 원수가 되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은 내 머리를 머리를 상하게 상하게 하고 할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그의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상하게 할 할 것이니라 것이니.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예언과 성취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보면 모두가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신약 성경에는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예언을 많이 기록했고요. 신약은 성취를 많이 기록했는데 신약에서 예언된 거는 이제 특별히 그 아직 성취가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만 아직 성취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걸 보면 이제 참 놀라운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건 간단한 문제지만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다는 건 참 이건 얼른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에, 창세기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또 다른 후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원수, 이 사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 원수가 우리가 사랑하라 그런다고 사랑이 될까요? 여자의 후손이 또 이 원수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라고 사랑이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원수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사랑을 기독교가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은 절대로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과 함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는. 그래서 이 둘은 전쟁이 일어난다. 싸운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미 창세기 여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까지도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또 한 나라도 또 지금 전쟁하고 있고 또 한국 땅에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원수 사탄의 후손과 함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볼 때에 지상 종말에 올 때까지 계속되리라. 특별히 이사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할 때 더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했는데 이것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온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그건 전혀 다르게 생전에 들어보도 못하는 처녀 탄생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 하는데 오늘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수로 과학을 믿은 사람은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처녀인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 탄생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상에 오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지상에 와서 우리가 함께 있을까? 이거 참 거의 불가능한 예언들인데 이 예언을 창세기도 했고 이사야에서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수백 년 전 예수님을 물론 700년 전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했지만은 이 예언이 보통 이 땅 위에 종교 교주들이 다 뭐 신비하게 이렇게 예언돼 가지고 다 태어난다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상이한 예언.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거 이사야 예언과 똑같이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오늘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 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도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성경만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 정확한 예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언과 성취를 볼 때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말라기 3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가 미리 와서 이것을 예언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1.1핵도 변함없다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1.1핵도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도 예언해 놓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출생지를 얘기하는 게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예언을 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런데 태초의 요한복음이 말씀이 계셔.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태초에 창세 이전에 계시던 주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건 미가 선지자 예언인데 이것도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산다 선지자가 온다. 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그 예수님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랬죠. 이것도 보면은 출생지와 목자로 오신 것이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예언에서 애굽으로 피난인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때 왜 피난을 가야 되느냐 할 때 호세아는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으로 불렀다는 건데 이것을 호세아 13장 4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인 것을 알게 믿게 되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구원자로 예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애굽에서 비하 내게로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것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핵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벌써 예수님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가자. 그래서 어릴 때까지도 시기를 정확하게 지역도 애굽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낙이 새끼를 타고 갈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려니 그는 공의로움의 구원을 베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리라. 예수님 왜
백마를 안 탔을까? 요새 이단들을 보면 저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백마를 타는 거 막 유튜브에 내놓는다고요. 그 재림주가 오늘 모습인데 초림주는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탄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볼 때에 스게라 선지자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겸손했어.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면 나귀 새끼를 탈까? 백마를 안 타고. 다 생각하기에 백마를 타고 온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단들 뭐야?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탄다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이 그렇게 짝짝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에스겔 30장 23절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한 목자, 지정된 목자인데요. 바로 자기 양들을 칠 목자로 오시는 건데 한 목자, 지정된 목자인데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실 것을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치유 사역 하실까 신유 연사를 베풀 걸 예언했는데 이것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 35장 이 5절의 이 이사야의 예언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까 할 때에 소경이 눈을 뜬다. 귀머리가 귀가 열린다.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뛴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노래한다. 이런 것들이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거의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머리가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면 안정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도 보면 신약 성경이 똑같이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짝을 맞춰서 딱 맞춰주는 똑같은 얘기를 신약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은 보면은 자기에게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인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 나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떡을 같이 먹던 나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것이 나를 대적하고 내 발꿈치에 들었다. 나를 해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요새는 보면은 부부간에도 신뢰하는 사람 서로 대적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나를 대적하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있어서 안 될 일이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같이 밥상 가서 밥을 먹던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친다. 이런 시편의 41편 9절이 이것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리라. 그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 하는 이 일을 속히 하라. 또 떡을 먹었다는 거지. 같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니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무 장관 비슷하게 모든 돈권을 다 막 관리하는
가장 신뢰한 사람이잖아요. 그 가장 신뢰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결국 유다인데,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해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어, 시편이 얘기했고, 이것을 요한이 응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반할 때에 은 30에 팔릴 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고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랬는데 은 30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11장 12절 예언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신약이 성취가 되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가룟 유다가 30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넘겨주니 돈을 얼마 주겠냐 하니 그 사람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믿었겠습니까? 스가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은 30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스가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성경들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1.1획도 바뀌는 30 했는데 31을 준 것도 아니고 29을 준 것도 아니고 딱 30에 줬다고요. 그걸 보면은 원수들이 예수를 잡아가는 원수들이 30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에 팔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달리게 됐잖아요. 이제 달렸을 때 가상칠연이 있는데 그 가상칠연 중에 몇 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는데 10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그 신음하는 소리, 그 고통하는 소리, 그 버림받는 소리를 왜 하나님은 듣지 않나? 이런 고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려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래도 시편은 이것을 예언했고 이것을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거 보면은요 이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예언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너무 이게 예수님 옷을 벗길 때에 그 옷을 어떻게 그 당시 옷이 귀했으니까요. 어떻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을까? 이것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두 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절 30절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겉옷은 각각 하나씩 가졌는데 겉옷과 속옷이 다른데 겉옷은 각각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갔느냐 서로 예, 싸움이 벌어졌겠지. 그래 제비를 뽑는 거 그러면 이거 누가 갖겠냐 속옷.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에게 해당이 되겠지. 제비 뽑으면은. 그러니까 이 속옷과 겉옷을 나누는 것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복음서는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고 속옷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에 쓴개를 줬는데 쓴물을 줬는데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쓴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란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런데 쓸개탄 물을 줬고 초를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편의 69편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이거 보면은 줬다고 예언 줬다고 돼 있어요. 마셨다는 소리는 없고 줬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주는 건 분명히 알고 마시지는 아니했다. 마태복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성취가 된 것을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1.1핵도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런 곤욕을 당하면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정확해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물었어요. 거짓 증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입이 있으니.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이것은 보면은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했던 것도 보면은 사도행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요것도 보면은 또 털 깎는 자, 그 어린 양, 요걸 똑같이 성경은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를 꺾지 아니했는데 얘는 뼈를 꺾었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랬는데 이게 어린 양을 먹을 때 소리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보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예수님 무덤을 미리 사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시편 53편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아야고 그 입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난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함께 묻히게 됐다는 걸 예언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기록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특별히 41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요게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그 새 무덤을 얘기했는데요. 요게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잖아요. 그 부자의 새 무덤 파놓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사는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되 악인들과 함께 죽는 곳에 묻혔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것도 죽음에서 묻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무덤 장사가 되지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할 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죄가 없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입에도 괴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죄인 최고로 악한 사람들이 받는 사형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7절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이 사람은 정년 의인이었더라. 백부장이 그걸 보고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의 얘기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도 십자가에 몸을 박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의인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백부장이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도망가고 다 제갈 길로 가버렸는데 백부장은 그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목을 박은 거 보면은 이거는 불신자의 입에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야,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음부에 죽음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주님이 썩지 무덤에 묻히면 오래되면 썩잖아요 사람이. 그 썩지 않게 하실 것이 이렇게 딱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썩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걸 우리가 알수. 그래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삽니까? 아니에요. 승천한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었어요. 시편 68편 14절 보면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주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 하늘나라인데 올라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간데 높은 곳이 하늘인데 결국은 마태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무덤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제자들과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목자를 치면은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 목자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 양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것도 보면은 십자가 예수를 승천하고 올라갔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이것도 이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릿돌의 예언도 성취된 것을 봅니다. 10편 118편 22절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래 했는데요. 버린 돌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까?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것이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가라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사람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을 성취된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오늘 교회를 성취하고 오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많은 징조들이 기록되었는데요. 많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남았는데 우리는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우리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까 다시 올 내일 주님이 오실까 늘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장차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끝까지 영원한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신대요. 예언된 대로 다시 주님은 다시 오시라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 함으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또 살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그리우며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통을 잘 견디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